9장 묵상할 건데요. 10번째 시간이고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오늘은 예수의 보혈, The Blood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 한국의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번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그 선택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잔재들을 이제 뒤처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막 미사일 발사하고 시험하는 걸 그치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큰 숙제 중에 하나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드러난 게 러시아의 야욕이잖아요. 러시아는 옛날에 그 USSR 소련 연방공화국의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드러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나라 이 중국은 이제 호시탐탐 자기네들도 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영광을 누려보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 한국 주위에 큰 강대국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또 우방국이라고 하죠. 가장 가까운 나라 동맹국가는 미국이고요. 그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외교를 해나가고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나갈지 정말 앞으로 한 3, 4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저절로 저도 막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 정말 대통령이 잘 뽑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통령님을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저는 사실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전 캐네디언이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 사실 그 선택, 이 조그만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 건 너무 크게 관여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이야기로 넘어가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사실 했냐면, 경주 이야기 하잖아요. 레이스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게 그 대선 때 캠페인 하는 것도 이제 레이스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있는, 캠페이닝하고 있는, 유세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고, 율법과 옛 언약으로 회개하지 말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을, 더 좋은 대제사장 밑에서 더 좋은 제사를 통해 더 좋은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거는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 귀에 이제 귀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진 새 언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새 언약의 세 가지 요점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냥 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서스펜스 위에 좀 이렇게 리브했던 구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가장 귀중한 것이 너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 이젠 더 이상 이 흠없는 제물을 찾아서 매년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에 새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 대제사장께서 예수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자기의 보혈로 드린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 거기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이제 전부인 건데요.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진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소가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짜 성소, 그러니까 모형으로 만들어진 성소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옛날에 이 모세가 지은 성막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잠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우리 MZ세대는 이렇게 뭘 봐야지, 이렇게 시청각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성막이 보이시죠? 이 성막을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 네 지파씩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데 이 성막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게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예배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양과 소를 이렇게 제단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막 하는 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를 드리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필요해요. 가서 손을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두 가지 구조물이고,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위쪽에 보면 상이 하나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그 상 위에 빵이 12개가 있어요. 왜 12개일까요? 하나가 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설병이 있고, 그 맞은편에 이 7개, 메노라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촛대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금향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센스, 향 꼽아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뒤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이랑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은 거랑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뭔가 한 가지 되게 틀린 점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처음 성막의 오리지널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하나가 빠져 있거나 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경이 없으시죠?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금향로의 로케이션이 달라져 있어요. 전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인가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림엔 어떻게 돼 있죠? 성소 밖에 나와 있어요. 지성소 밖에 금향로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는 성막의 그림에는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실수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레위기서 16장 12절 가보면 이 설명이 돼요. 레위기서 16장 12절 말씀,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그 분향단 금향로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요, 진설병이나 금촛대 같은 거는 그냥 스테이셔너리, 거기에 계속 있는 건데 이 향로는 지성소 안팎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이 어떤 장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속죄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 평소에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었던 분향단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그 성막의 모습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속죄일 때, 바로 이스라엘과 대제사장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날에 성막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향로에 피워진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가예요. 왜 거기다 향을 피우는가? 진설병은 아까 12개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금촛대는 그 칠을 상징해요. 7개가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상징하는데 왜 이 금촛대는 이렇게 피우는가?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 향에 피워져 있는, 여러분 향을 피우면 향의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향로에 피워져 있는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지는. 여러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상징하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대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단번에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흘린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자유했는지 몰라요. 이거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생기나?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가끔씩은 터무니없는 기도가 막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여러분의 영혼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달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끔은 여러분 기도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논리잖아요. 그냥 신음하듯이 내뱉는 기도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괴로움 모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성막을 본따 만든 거라 그러죠.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어디 있느냐? 진짜 지성소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상달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의미였는지 저도 이번에 이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제가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론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일날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다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께서 이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곳이고요.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진짜 성소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진짜 성소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항상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그거 하면 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해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주절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적용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걸 딱 듣고 나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율법적으로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이 빨딱빨딱 알람이 탁 울리면 원래 주로 짜증이 좀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침 기도회 할 시간,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요즘 한 40-50명씩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하시고 뭐라고 어떤 비유를 주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가끔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긴 한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그 온전한 제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지성소에 계시다면 we know for sure that our prayer is never not heard.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해요. 그러지 않나요? It's always the last resort.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해보고 다 실패하면 그제서야 기도하잖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의지가 왜 없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so simple. 구하라. 이런 거 구해도 되나? 구하라. 구하라. No ifs, no buts.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꼭 구해야 주시나요? 그럼요. 여러분과 관계를 원하시는데,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 무슨 어떤 prosperity theology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부흥 이런 분들이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고요. 두드리라고요.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들도 그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위대한 약속, 여러분 왜 안 붙잡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성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요. 여러분, 주일학교 성경 퀴즈, 우리 달란트 잔치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여러분, 단골 문제 중 하나. 그 뭐였냐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추시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달란트를 준비하는 건 없는데 물이라도 한 잔. 네. 지성소 언약궤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은 이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실 답이 나옵니다. 답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던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는 물건들이면서도, 여러분, 이 물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건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만나를 담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만나인데,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닥친 문제는 당장 먹고 마실 게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현실이잖아요. 구원의 노래가 하루아침에 불평과 짜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야, 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시키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목마르면, 배고프면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막 불러주시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주시고 나면 하나님 따를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원하고 정말 바랬던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냐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 결론이 뭡니까? 그렇지 않더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과 만나와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셔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더라 였어요.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더라 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돌아가게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뭔가 필요와 갈급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랑 제가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pride.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을 깔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와 또 다른 몇 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보니까 말도 막 더듬고 별거 아니거든요. 아론도 뭐 이렇게 귀가 얇고 막 좀 리더감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합니다. 250명의 다른 리더들을 모아서 막 오버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사람이 좀 없어 보이면, 얼마나 리더가 빈 구석이 많으면 저럴까.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리더를 잘못 세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에 대해서 반역하고 막 오버스로 하려고 하는 이 고라의 세력을 땅을 벌려가지고 집어 삼켜버리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에게 각자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모든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서 내일 이거를 하나님 제단 앞에 놨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싹이 난 그 지팡이가 내가 택한 거니까 그 이후로는 no more question. 그리고 나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I want to do it my way.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파는 안목의 정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믿는 거예요. 법궤에 들어있는 언약의 돌판들, 이거는 여러분 모세가 만든 겁니다. 첫 번째로 만든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이 손으로 되게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손으로 써주시는 얼마나 그게 지금까지 있었다면 쿨했을까 생각이 좀 들지만 그거는 이미 부셔졌어요. 왜 부셔졌습니까?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세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아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얘가 바알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가 뭐 몰래기다 한 게 아니라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때도 MZ세대였나 봐요. 뭔가 시청각적 자료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딱 볼 수 있게, 딱 이해할 수 있게, 아, 이게 송아지인데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이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안목의 정욕이란 곧 뭐냐면 통제욕이거든요. When you want to see something, that means you want to control it.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딱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내가 딱 이렇게 나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절대 이끌어주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스텝을 하나님이 블루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획의 사인을 우리에 받아야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통제의 욕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ESV로 읽으면 For we 쉽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에도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보는 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100% 시험에 빠지고 100% 넘어지고 100%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You need to listen. 하나님은 들어야 돼요.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것들을 상징하는 이 세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 통제욕 너무 많아 우리를 정죄하시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언약궤의 모양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봉으로 돼 있고 상자가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천사 둘이 그룹이라고 그러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맞댈 듯 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맞닿고 있는 그 지점과 그 바로 밑에 상자의 그 윗부분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름이 많아요. 시은좌라고도 하기도 하고 속죄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고 해서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뿌리냐면 그 언약궤 위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들이 덮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라보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리신 표현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너무나 들끓어오르고 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욕,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처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 자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살육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떤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찢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난주에 봤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신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 시편 3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지금 죄가 가려져 계십니까? Is it covered? Are you covered by the blood?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양심.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년 심판을 끝냈습니다. 제 아내와 저녁마다 밥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고 저희들끼리 퀄리티 타임, TV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 막 너무 나빴다, 막 서로 막 씩씩거 화내면서 소년 심판, 여러분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막 너무 막 화가 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법이라 그래가지고 14살 미만이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정당한가? 이런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였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항상 지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넷플릭스에서 저한테 뭐 줘야 돼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는데, 하여튼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 수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막 심장이 콩닥거려요. 들킬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타성에 젖게 돼요. 그냥 죄를 짓고도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인하시고 넘어가신다라는, 그냥 죄 지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책임도 안 묻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그 얼룩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 마음처럼. 옛 언약의 구약의 제사는 죄의 허물을 일시적으로나마 가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의 제사는 그 어떤 터치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면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러니까 개혁이 뭐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혁이 될 때까지, 새 언약으로 새 제사고 새 대제사장께서 오실 때까지 구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제사는 이제 진짜 absolute,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할렐루야. 우선 양심이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불의를 긍휼하게 여기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까지 해주신다. 거기까지 가신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뭐죠? 죄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의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외적이거나 내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년심판 드라마에서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 아이들의 삶을 따라가 보니까 다 뭐가 있냐면 부모님과의 불화, 부모의 부재, 부모의 무관심, 사회의 무관심, 상처들, 쓴 뿌리들, 방치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양심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하나님과 항상 산책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랑 손잡고 아빠하고 나하고 맞는 꽃밭에 나가서 뛰놀고 너무나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깊은 관계,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친해지면 바로 리액션 하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그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수혜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은 그 세례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졌어요. 마귀가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 깨닫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을 가두어 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목장에 나가서 기도 부탁하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내가 저 사람 보고 사느니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맨날 온라인 예배나 드리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자체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라면 여러분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선한 양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행,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이 더러울 때 나도 쓰레기인데 뭐 내가 누굴 도와줘, 내가 뭘 섬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르심이고 사명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야, 무슨 선교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셨다면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이 이전에 정말 실제로 자기가 스데반 선교사 집사님을 순교시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착각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죄가 가려졌다 뿐이지 지금도 죄 짓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다 우리한테 적용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can be transparent. 떳떳해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나의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 나같이 쓸데없는 더러운 죄인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 안에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목장은 나눔을 하면 되게 표면적이에요. superficial. 그냥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마나 한 이야기. 절대로 깊은 주제들,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 안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눔이 확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눔 안에 치유가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저 사람도 저런 스트러글 나도 하는데, 서로 같이 함께 진짜 믿음의 경주를 뛰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게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코람데오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만 그냥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체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요, 이미 결과가 결정된 거예요. 왜? 내가 잘 뛰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 뛰셨기 때문에.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